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이 항상 나의 것으로 소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하다 이런 말들을 하면 이 가난이란,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절대적인 가난. 이 절대적인 가난, 이 가난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평생을 거지로 살고 얻어먹고 구걸하고 그리고 병들어서 그 병든 곳을 개들이 와서 핥다가 그렇게 이제 겨우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그 거지 나사로를 말할 때 거기에 똑같은 단어, 이 원어가 같이 쓰입니다. 이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말해요. 그럼 절대적인 가난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거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가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나보다 부자인 사람과 나보다 가난한 사람 사이에 내가 끼어서 맨날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부러워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정말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들을 시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도 갖고 싶어서 또 막 열심히 뛰는, 또 반대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짓밟고 그런 인생들을 사람들은 주로 거의 살아갑니다.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라. 근데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묶여 있으면 사람 앞에서 느껴지는 가난하다, 부자다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구 앞에 못 서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 이걸 진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구죠? 진짜 나쁜 놈이 누구예요? 그거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선하다라고 말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 부자인 줄 아세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면 그게 부자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나 중심. 그래서 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볼 때에는 성웅이죠. 일본 사람 볼 때에는 정말 그렇게 악질이 없습니다. 죽을 듯이 죽지도 않고 결국은 살아나가지고 일본을 어렵게 만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다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런 거 평생 쫓아가다가 그런 상대적 기준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병들고 그러다가 또 몇 번 사기당하고 아니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겪어지면 그제서야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은 하나님 보실 때 가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가난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멸망 상태에 있다는 걸 진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늘 듣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듣죠. 그걸 계속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쌓여요. 그러나 내 생각에서, 지식에서 그걸 아는 것하고 말 그대로 심령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죠. 그렇죠? 실제 우리는 놀고 싶고 막 자고 싶고
그런데 내일이 시험이면 어쩔 수 없이 생각은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멸망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은 멸망 상태에 있으니 신학자들 아니면 많은 목회자들이 능히 설교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적인 상태, 내 마음 상태가 절대적 가난, 다시 말하면 나는 멸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야말로 무소유입니다. 죄인이 왜 무소유지요? 내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든 지위 박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 재산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뭐도 못 써요? 이름도 쓸 수 없어요. 그냥 죄수 번호 몇 번,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죄인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내 걸로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그래서 내 이름으로 살았는데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내 이름으로 뭔가 차를 사고, 내 이름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자기 이름을 낼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지? 그래서 행복이 내게 아니에요. 평안도 내게 아니에요. 왜요? 실제로 내게 아니니까 만족이 안 돼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내 거라면 만족이 되어져야죠. 그러나 내 것이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열심히 몸부림쳐서 이름 쓰고 거기다 등기를 찍고 그렇게 해서 막 내 걸로 완전히 재산을 삼아놔도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내 겁니까?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저 남자가 내 겁니까? 저 여자가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내 거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성도가 우리 교인 내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고요. 심각한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은 내 게 없어요. 다 빼앗기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배경은 어디죠? 영원한 감옥, 지옥,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멸망 상태예요. 마귀에게 일생을 종로로 타다가,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그걸 아는 자에게 꼭 붙잡게 되어지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재난 영화를 이런 거 어쩌다 한번 보면, 그 재난 영화에는 평소에는 잘 나오지도 않던 번호가 막 나옵니다. 로맨스 영화에는 절대 안 나오는 이 번호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지요? 119, 112, 119, 112, 119, 119. 소방대원, 구급대원, 소방대원, 구급대원 계속 나옵니다. 재난 영화에는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복장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주인공도 주로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요? 재난 영화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답, 내가 절대 가난 그 첫 번째 멸망이 뭔지를 알 때입니다. 그걸 내 심령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때, 그가 천국을 저희 것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내 것이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구원 받아 놓고도, 결국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전부 누구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겁니다. 우리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 건 줄 알아요. 땅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다 선을 긋고 그래서 돈으로 사서 등기를 내면 그 내 건가요? 하나님이 웃으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잠깐 빌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잠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먹는 음식,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짐승들도 살 수 있도록 짐승 수준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그걸 우리가 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그래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고백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요구하고 뭘 어떻게 하고, 사실 그게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은혜를 진짜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중심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절대적 가난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진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갚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그 갚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가난이 실제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봐도 특별 대우를 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앞에 눌리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멸망 상태가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어리석음 앞에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걷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단 1분, 2분 정도만 하나님이요 공기를 우리에게 안 넣어주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끊어버리면 다 바로 그냥 끝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온도로 하나님이 조금만 올려버리시면 지구는 바로 아웃이에요. 지금 저 주문진 쪽에, 사천 쪽에, 저 경포대 쪽에 바닷가에 가보니까요, 백사장이 아예 사천 쪽에는 없어진 데도 있고요. 뭐 지금 이 경포대 쪽에 보니까요 심각하게 좀 줄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도만 올라가도, 단 2도 3도만 올라가도요 지구는 끝이에요.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지구의 궤도를 약간만 태양계에서 옮겨버리시면 어떻게 되죠? 얼마 안 가서 끝입니다. 어디 가서 부딪힐지 정말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천국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대.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배가 불러서 그래요. 사실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무지해서 그렇고 어리석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구해야 돼요. 평소에는 내가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다가도 급하면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산병원 관심 있습니까? 평상시에 동인병원 관심 있어요? 응급실 어느 병원이 지금 문 열어놨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지요? 근데 언제 관심 있어요? 집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집에 있는 식구가 갑자기 아플 때, 그때서야 이제 119에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114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응급실 열려있는 병원이 어딥니까? 묻지요. 강릉에서 제일 지금 이 병을 안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러면서 고민하다가 아산병원으로 가야 될 텐데,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내가 갚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양심적으로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것도 착각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시험 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 집에 자녀들은 왜 이렇게 꼬입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교만해져요. 그런데 진짜 절대적 가난을 아는 사람은 내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드리고 나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절대적 가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달라고. 내가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았을수록 더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저런 거 드렸어도 그래도 절대적인 이 가난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해지면 더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오기 전에 항상 영적인 상태를 100% 200%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잠깐 착각을 합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안 좋은 상태로 왔구나. 그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좋다 안 좋다를 삼은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께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브리띵, 나는 나띵. 이게 진짜 고백되어져야만,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그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심령에 딱 임합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것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예배 잘 드리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서 기도하고 뭐 집중하고 이럴 때 못 깨달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 그때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이 상태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 집중되는 것이요, 그냥 슬럼프 비슷하게, 매너리즘 비슷하게, 그냥 적정선에서 쏘쏘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 조금씩 영적인 침체기가 나한테 오는데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실수투성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요, 조금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못한 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 드리지 못한 거, 내가 그것 때문에 잠깐 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부으시면 끝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딱 해도요, 그 순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카톡에 오늘 새로운 사람 이름이 하나 떴는데 전부터 알던 자매예요. 근데 새로운 친구라고 갑자기 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목사님 뭐 안녕하세요 뭐 어쩝니다 저쩝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그게 죄송한 게 아니야. 오늘이라도 너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나한테 죄송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죄송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네가 빨리 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 오히려 네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너를 기다리고 계셔. 정말로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탕자가 집 떠난 탕자 아시죠? 둘째,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저 동구 밖에 서서 멀리 서 있는 상거가 뭔데도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들어오는데도 그걸 금방 알아보고 그를 가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무능한 상태인지,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만 하면 막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저희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정말로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보좌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연결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확신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기도의 시간이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